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방송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 모양새가 그죠?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찬송을 하실 때도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기도할 때도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고 내뱉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죽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려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었건만 뭐 세상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사람이 겁나고 일이 겁나고 온통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속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뭘 할지라도 좀 확신하고 화끈하고 좀 똑부러지는 그런 똑소리 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도 아멘이 이게 그냥 안에서부터 확 뻗어나오는 그런 아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 소리도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요 입안에서 맹맹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쭉쭉 뻗어도 저 앞에 사람까지 들리더라는 그런 찬송이 되셔야 되고, 저와 함께 성경을 교독할 때도 들리는지 말르는지 요 입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말에 영이 있고 힘이 있다는데 주님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든지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위는 뭐라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담대합시다. 예, 그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요? 병원에. 누구를 만납니까? 왜 만납니까? 예, 진단을 받고 고치려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병들었는지 내가 건강한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난 다음에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것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뭐냐?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검진. 항상 수시로 우리가 일찍이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사전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오고 있으며 지금 내 몸이 어떤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지를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놓으면 웬만한 병들은 아주 작은 병일 때는 거의 다 고쳐진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늦지막하게 가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전에 참 아깝게도 41에 죽은 유채영 씨, 여러분 탈린들 다 아시지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수술을 했는데 몸을 열었는데 너무 이제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손을 못 쓰는데 그냥 덮었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잡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에 10월에 이게 발견되고부터는 슬금슬금 결국은 항암치료 몇 번 받고는 할 수 없이 이 말기가 되면은 뭐 어떤 경우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찍이 진작에 자기 몸을 좀 이렇게 검진도 받고 이걸 좀 체크했었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요즘 좋은 의학 시절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 허다하게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수시로 건강검진도 많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왕 하나님이 주신 몸 이와 한번 갖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가야 여러분 거기서 받을 상급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영적으로 큰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드디어 큰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이 온 다음에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고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금 그분을 살리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긴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대한 것을 항상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도 언제든지 우리가 진단을 받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립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다윗의 얘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그 한 여자를 감당을 못해서 넘어졌을까요? 그 다윗이 수많은 여자를 보며 살았을 텐데
그가 왕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딴 여자 아니더라도 그런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 앞에 왜 그가 인생이 무너지고 그의 한 번의 죄로 인해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고 나라에 우환이 들어오고 궁궐에 우환이 들어오고 자기 인생 망치고 그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유일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너무 여유 부리며 자기의 영적 진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도 진단받아 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저 뒤에 한 사람이 안 하네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진단해 봅시다.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까 오늘 또 내가 예배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래 사니까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혈통과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 나는 구원받았을 거고 엄마가 권사니까 나는 당연히 여러분 그런 혈통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육정,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은 우글우글하다고 당연히 나도 찬송 불렀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느냐, 내 몸이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확인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항상 체크하고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질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끔찍스러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삼손의 얘기를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처럼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에 큰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듯이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신으로 세워졌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 사사기 15장 387조. 자,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사사기 15장 14절 다 한번 찾으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아직 다 못 찾았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삼손이 얘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임하심에. 이게 능력이죠.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의미가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손에서 떨어진지라. 드디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더 능력이 놀랍습니다.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요?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넘어와서 18절 삼손의 능력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자, 19절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버쩍 들었단 말이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에게 온 능력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그의 몸을 둘렀던 모든 동아줄이 불탄 줄처럼 재처럼 떨어졌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기는 위대한 장수 중의 장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도 대단합니다. 기도빨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전쟁하다 보니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그 순간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땅이 떡 갈라지게 되면 땅에서 물이 팍 솟아올라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엄청납니다. 영빨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힘이 있지요, 영역이 있지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가 16장 1절, 자, 그가 16장 1절이 중요합니다. 과연 뭘 하는지 1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누구에게 갔다고요? 누구에게요? 여기서는 여러분 멋있게 성경 쓰려고 기생이라 했으나 원어상으로는 창녀입니다. 삼손 우리말로 바꾸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기도빨리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너무너무 위로받으려고 자기 인생 즐기러 누구를 찾아가요? 기생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 대구에 가면은 여러분 뭐 다 알죠? 그런 거 있는 거, 지역마다 있는 거. 부산에도 무슨 이름이 다 있더구만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기도에 놀란 응답 받고 1000명 죽이고 그의 몸에 묶었던 동아줄이 그냥 두두둑 떨어질 정도로 막강한 능력이 있다던 삼손이 지금 어딜 가느냐? 기생집 가요. 저는 막 이 장면만 읽으면 어떨 때는 막 피가 거꾸로 돋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 맞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정말로 저도 존경했던 그 양반이, 나도 그분의 설교도 좀 따라 해보고, 그분의 목회도 꼭 드려보고 싶은데, 이분이 나중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결국은 체포돼 끌려가는 걸 보고,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엄청나게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찬양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15년 동안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힘입어 살아갔고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며 따라올 정도로 막강한 다윗이 한 여자 뺏기 위해서 너무 어이없는 죄를 전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 죄 속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발벗고 걸어들어갔던 그가 오늘 위대했던 삼손이 이 삼손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기생집을 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떠하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하지만 우리 삼손에 대한 얘기를 대충 감 잡으시죠? 삼손이 만났던 여자 몇 사람일까요? 3명입니다. 그 3명 다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만났던 딥나이 여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누라를 집어 던져버리고 친구에게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하여튼 뭔지를 몰라도 또다시 기생집을 또 찾아갑니다. 세 번째 드릴라를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서도 아니고 삼손이 범죄하고 잘못 살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삼손을 찾아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마지막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 비참하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봐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또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삼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대단한 능력을 주었건만 삼손은 스스로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정말로 혼이 없는 그런 남자처럼 계속 창녀를 쫓아가요. 창녀집을 쫓아가고. 그러면 이걸 삼손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영적 진단.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고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를 항상 자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난다. 그럼 뭐가 오는 겁니까? 목이 갈갈하다. 뭐가 오는 겁니까? 열이 좀 난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절대 다른 사람 다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거나 이선미 전도사는 안 아플 줄 알았다. 그 힘 있고 이 덩치 있고 없이 얘기죠, 그죠?
늘 한 번도 아픈 적이 얼마나 씩씩하고 찬양할 때도 씩씩했던 이 양반이 아침에 왔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학생회 수련회 세게 하고 또 지난주 중에 또 다른 교회 또 2박 3일 가도 도와주고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오한이 오르는데 막 그래 와서 학생회 예배하고 오전 예배는 드리고 가라. 그래도 주의 종인데 알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몸에 코에 콧물만 나도 이게 뭔가 안 좋다. 머리가 띵해도 이게 뭐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조금만 뭔가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내 몸에 뭔가가 지금 안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잠을 푹 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거기에 살아오면서 경륜에 따라 처방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맞기도 하고. 우리가 자기 몸도 그래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흠 없는 거룩한 신부가 돼 있으셔야 돼요. 마구제비로 살고 정신없이 살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삼손처럼 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껏 살았으나 그의 인생은 비극이고 가장 못남인 거예요. 오늘 16장 1절은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이렇게 15장까지 대단한 능력, 이거는 어느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거. 여러분 어떤 장수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라 짐승의 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삼손이 위로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창녀를 찾아가요. 창녀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의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왜 그랬다고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영적인 진단이 없어서 그랬다.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게 뭐냐?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나는 지금 현대로 이렇게 가는 패턴이, 이렇게 하는 신앙관이, 이러한 신앙의 스타일이 내가 영적인 상태로 나는 어느 상태인가? 스스로가 늘 잘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몸이 허약할 때는 보신이 될 만한 음식도 먹고 내가 너무 과로가 왔을 때는 잠도 자면서 자기 몸을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그것도 하지 않으면 혹사가 되면 더 큰 병이 오는 걸 우리는 알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몸을 알아서 조정하듯이 영적인 것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데 이게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더 하셔서 채우시고 나는 기도는 있는데 내가 항상 마음에 뭔가 지금 약함이 있다. 그건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더 하시고 나름대로 영적인 진단을 체크해가고 받아보고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해나가면서 그래 나가신다면 어떤 위기가 오고 잘못될지라도 반드시 거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삼손이 영적인 진단도 안 했지만 오늘 삼손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런 능력의 사람이 창녀인 기생을 찾아가야만 될까? 이거 뭐겠습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삼손은 힘 있다고 신앙 있다고 혼자여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여러분 꼭 하나 잊지 마실 게 사람의 은혜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은혜 받고 위로 많이 받았는데 사람으로부터 은혜 못 받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 견디질 못해요.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불명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 그렇게 무섭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은혜도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오는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인사할 시간이지요. 자,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은혜 받아가세요.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그러면요, 은혜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한테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자꾸 싸우고 그런 것보다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첫째는 스스로가 영적 진단을 잘 하셔서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돌아보셔야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흠없는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으로부터도 은혜와 위로와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항상 가는 곳마다 즐겁고 반갑고 기쁘고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리 되는 거. 그죠? 우리 김하자 권사님이 안 계시고만 내가 한쪽에 눈이 충혈됐대. 이제 가지 마소이. 그러시냐? 이처럼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매번 여러분 목사가요 늘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아이고 매주마다 오셔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번 주 안 왔어. 여러분 세상에 휴가가 야 명절보다 더 세네요. 뭐 이렇게 많이 가봅니까 어떻게? 명절 때도 이리 많이 안 가시는데. 어쩌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 집사님 보고 권사님 만나고 예?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면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인내하고 먼저 덕을 베푸는 좋은 인품과 성품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먼저 그래 한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베푼 덕의 갑절의 덕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공부를 잘한 서울대학을 나온 이 의대를 나온 분이 드디어 서울 시내에 장가를 잘 갔는가 봐요. 빌딩 하나에다가 3, 4층 전체를 자기 병원으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손님도 많고 뭐 이제 소문도 나고 그래서 자기 학벌이 괜찮으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별로 믿음보다가는 오직 그냥 자기 어떤 캐리어와 경험과 어떤 지식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한 명을 낳았었어요. 근데 자기 집과 이 병원 사이가 항상 차가 많이 밀려요. 아침마다 출근해 올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차가 밀린 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날도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해 오는데 또 차가 밀립니다. 근데 가만 보니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좀 뚫릴만 한데 그날따라 뚫릴 기미가 이제 완전히 이거는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목을 빼보니 저 앞에 버스하고 트럭이 사고가 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세상에 아침부터 이게 도대체 이 서울이 이래 되느냐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앰뷸런스가 계속 오고 하는데 아이고 다친 사람이 꽤나 많아요. 버스 쪽도 그렇고 이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것이 질러 내려가는. 자기가 내과 의사인데도 그냥 바라보며 아이고 저 또 누가 한두 명 죽겠구만. 저 병원 돈 벌겠다. 뭐 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그날따라 지각하며 병원에 출근하고 오후쯤 되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혹시 누구누구의 부모님이냐고. 예. 오늘 아침 어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당신 아들이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하여 조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분이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앞에서 그 사고를 봤잖아요. 아침에 학교 간 아이가 그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죠. 거기 안에 자기 아들은 다칠 걸 생각도 못하고 계속 빨리 안 비킨다고 그냥 그거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그 안에 결국은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을 바꾸어서 자기가 의사요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졌다면 차를 버려두고라도 뛰쳐가서 내가 의사인데 내가 도와주겠나라고 갔더라면 누구를 만났게요? 아들을 만났지요. 그럼 아들까지도 살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사의 삶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의 약함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베푸는 선에 갑절의 선이 돌아오지만 내가 악을 베푸면 갑절 이상의 악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첫째로 나의 신앙관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항상 잘하셔서 그래, 내가 바빠도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다. 내가 오로지 지금 신앙으로 살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양심껏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품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듭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진단하는 의사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전공 의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병도 진단을 잘하시지만 더 잘하는 분이 어디냐? 이게 영적인 부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심리외과 있는 것처럼 성령의 특별한 전공 분야가 어디냐?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었는지, 영혼이 병들었는지, 영혼이 상처를 입었는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뭐랍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왜 성령이 지혜와 총명이고, 왜 모략과 재능이고, 왜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일까요?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 나는 뭐 지금 잘하고 있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늘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이런 상태다. 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약하면 범사가 약해져요. 영혼이 강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영이 강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뜨거운 믿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항상 성령을 구하십시오. 길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이 어디 아픈지 나의 육체의 몸도 진단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과 영혼도 진단하시고, 오직 성령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을 진단한다. 어디를 진단한다고요? 생각. 그리고 왜 하필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진단하실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생각입니다. 모든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공격하고 들어와요. 생각을 공격 못하면 귀신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먼저 우리 생각을 부정적으로 딱 잡아버리고, 우리 생각을 죽겠다고 잡아버리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절망스럽게 잡아버리고, 내가 생각에 잘못된 길로 의심하게 하고, 먼저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을 딱 잡은 다음에 내 마음과 몸과 내 삶과 영혼까지도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릴 때 성령이 딱 떠나가시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오는데 악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의 생각을 번뇌케 하매. 번뇌케 하매.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마귀들이 생각을 장악하는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2절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접근의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생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다시요. 우리 크게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디다가 뭘 넣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근데 우리가 이 생각들이 주로 어디 오느냐?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일이 아닌데도, 내가 지금 그래 될 것도 아닌데도 예전에 내가 이런 때, 예전에 내 경험상 보니까 비춰보니 이런 일은 이래 되더라 라는 걸로 먼저 생각을 딱 잡아버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생각의 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귀신들이 우리를 그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귀신들은 먼저 들어오질 않고 내 머릿속에 그 가룟 유다에게 자꾸 팔아라. 너 예수 팔아라.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자꾸. 오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돈 보고 판 게 아니라 벌써라는 말이 뭡니까? 오래전에. 여러 달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가서 생각을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 팔면 얼마 받을까? 예수 팔면 얼마 받을까? 예수를 누구에게 팔까? 사울 왕에게 귀신이 와서 생각을 번뇌하게 했는 것처럼 오늘 바로 가룟 유다에게도 그의 생각을 귀신이 지배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게 하니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부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만 생각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8월 초하루 새벽 예배 때 제목이 예수로 삽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세상의 것으로 사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복이 넘칠 것이고, 오늘 귀신들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니 괜히 침대에 누워서 잠 안 올 때 막 이런 번뇌로운 생각과 안 좋은 생각과 별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귀신이 주는 생각 따라가면 다음 단계는 죽음이고 그 다음 단계는 끝장이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일어나 찬송을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오직 나의 생각이 십자가 쪽으로 가도록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그에 따라 놀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디를 지배하시느냐?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성령이. 그리고 마음을 성령은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두 번째로 마음을 진단할까요? 이도 마찬가지로 귀신은 첫 단계가 어디입니까? 생각.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이 없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생각을 바꾸시고,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불편, 근심, 염려, 걱정되는 마음이 올 때,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어두워질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조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천국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에 취해서 사십시오. 술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사십시오.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에도 마음에도 입에도 눈에도 귀에도 온통 성령이 나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나를 그냥 푹 삶으시듯이 오직 성령에 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헛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마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려갔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삼손, 여러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심에 그의 몸을 묶었던 동아줄들이 불에 탄 줄이 끊어지듯이, 그는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1000명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1000명과 이런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는데 그들을 여러분 뼈 하나 가지고 다 죽일 정도면 엄청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땅을 갈라 생수가 터져 나오기까지 만들 위대한 영역의 사람. 하지만 그는 생각의 지배를 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영적 진단을 받지 못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막 생각대로 가보니 그는 결국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창녀의 집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런 이렇게 살아다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위대했던 다윗도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가도 탁월하게 많이 받았고, 삼손은 성경은 쓰지 않았으나 다윗은 성경 시편에도 무수하게 찬양할 만큼 성경을 썼던 다윗이 한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이기질 못하고 결국은 끔찍스러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저거 훔쳐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라고 하면 미움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크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탐심이 생기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탐심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총명 속에서, 성령이 밝혀주시는 재조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스스로 진단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채워나가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인품을 잘 따듬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시면서